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족들의 헌신, 공동체 형제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지금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말세이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22절에서 24절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25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고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33절에서 36절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며 여기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이 이 일의 증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띠아를 선출할 때 사도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세가 시작되었으며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며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부터 그들에게 선포될 베드로의 선포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더 선명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모두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부정행위를 한 아이들 사이에는 저희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너는 내가 네 아빠인데도 그러면 어떡하니? 라고 말을 했다면 저희 아이는 당연히 다른 아이들보다 저에게 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부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저희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저희의 죄를 무겁게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지역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열악하고 초라한 자리로 오신 어린 양의 모습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작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며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는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는 이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쉽게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을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잡혀간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좌절했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자기들을 돌봐주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동안 자기들의 필요를 다윗이 채워줬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보호 아래서 얻게 된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을 잃게 되자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자신들을 도와줄 때는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쫓아다니며 환호를 했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에게는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내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하며 허허 웃으며 너스레를 떨 정도의 버틸 만한 상황이 아니라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의했던 것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면 그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언제든 저희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미 저희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죄의 무게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의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가져다가 바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 모든 시간, 모든 세상을 다 갖다가 십자가에 매단다고 해도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지만 저희의 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죄는 그렇게 무겁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죄사함 받은 은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저희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되살아나셨음을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해결이 될 만큼 무거운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저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저희들은 저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동시에 저희들의 죄를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다윗에 의하여 예언되어 있던 일임을 선포합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의 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아들인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완전한 무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은 죽음에 내어 주셔도 그의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 부르며 기쁨이 충만하다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거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의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저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끝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29절에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음을,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는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바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모두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어떤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모두 헛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배우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들을 내가 내 발 앞에 모두 굴복시키기까지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고백한 다윗의 시편 110편의 말씀을 또한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 고백은 다윗이 성령님께 감동되어 한 말이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 같이 부어주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죽게 한 원수들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게 하신 후 부활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성도들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저희 개인의 구속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저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희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로 폭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희의 삶을 구속의 완성을 향해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로 기꺼이 폭로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서 구경만 한 줄 알았는데 소문만 들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였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마구 괴롭혔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회사 사장님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나눌 본문에서 그들이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펼쳐졌고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탄생한 제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곧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